오늘 2월 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5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참 아주 끔찍한 장면이죠. 어찌 보면 이런 장면이 참 성경에도 특이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날로 따지자면 무슨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는 뭐 특별히 이 우상을 만들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예배하는 대상을 만들라 하지 말았기 때문에 굳이 있다면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이 뭐 기독교 개신교는 성물이라는 게 없으니까 뭐 뺏어갈 것도 없겠지만 십자가를 다 가져간다든가 성경책을 가져간다. 자기 신들을 섬기는 곳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들이 다 부서지고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죠. 자, 다시 잠깐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잖아요. 그 원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보이는 법궤를 숭배하는 것이죠. 껍데기죠, 껍데기. 이게 오늘날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오늘날 교회들과 성도들이 믿음의 크기를 보기보다는 교회의 크기나 교회의 시설 이런 것만 찾아가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한국 교회에 가보면 예배당 안에 십자가 없는 교회들도 꽤 됩니다. 이 이유를 물어보면 그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강단 위에 걸어놓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의미가 있죠. 또 소위 말하는 이단들 중에 이름만 하나님의 교회지 전혀 기독교와는 무관한 그런 종파들도 있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에만 순종하고 참된 믿음을 가져야지 진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 그 법궤가 하나님의 궤가 진짜 되는 거예요. 즉 생명력이 있는 임재의 상징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봅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갔잖아요. 그래서 에베네셀부터 아스돗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블레셋이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로부터 여호와의 언약궤를 탈취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저들의 손에 붙였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 아스돗은 예루살렘 서쪽 약 51km 지점에 위치해서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블레셋의 주요 5성읍 중에 하나로 시리아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에 위치해서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또 아스돗은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에게 분배한 곳인데 유다가 이곳을 정복하지 못했던 그 땅을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블레셋이 이곳의 법궤를 왜 옮겨왔을까요? 바로 블레셋의 다곤 신당이 거기 있어서 법궤를 그들의 신인 다곤에게
전리품으로 바치려고 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있죠. 즉, 그 괴를 다곤 곁에 둠으로써 자신들의 신이 영광을 받게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죠. 이게 가당치 않은 얘기잖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홀로 영광 받으셔야 하는 유일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나중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다곤 신상을 무참히 깨뜨렸습니다. 완전히 부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주제를 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잠시 환난 가운데 버려두셨을지라도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독당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 이 행간에서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이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법궤를 빼앗기고 얼마나 통곡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와요. 물론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은 하지만 하여튼 성경에는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얼마나 후회하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다시 찾아오자 이렇게 막 결단을 하고 막 분해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막 이 법궤를 찾아오기 위해서 다시 싸우고 막 좀 뭐 다시 전쟁을 하고 죽었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흔적조차 없어요. 잠잠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들은 법궤를 빼앗겨도 그냥 빼앗긴 대로 자기들이 믿음이 부족하고 경건이 잘못된 것이고 그 원인이 자기들에게 있다는 생각조차 안 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도 그 법궤에 대해서 그냥 괴짝이구나. 신통력 없나 봐. 그럴지도 모르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참 유감인. 하나님의 법궤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시 찾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죠. 물론 껍데기 믿어봤자 의미가 없지만 그렇게 노력하고 정신이라도 가져야죠. 그런데 그런 흔적이 없어요. 찾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타협을 했다. 이런 얘기도 없고 전쟁에는 졌지만 우리는 법궤를 찾아야 됩니다. 이런 정신 상태가 없다. 그렇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반성도 없고 다시 일어나려는 신앙적인 그런 약동 같은 것도 전혀 없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법궤를 잃어버린 걸 가지고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아니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유감이라는 거예요. 스토리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리고 다시 회복하려는 그런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거죠. 영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들은 이런 엄청난 전쟁의 패전을 겪으면서도 또 법궤를 빼앗기는 그런 엄청난 부끄러움과 잘못을 범하면서도 아무런 뉘우침도 없고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도 없었다. 이 모습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괴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다. 다곤이라는 그 우상은 일반적으로 물고기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괴이하게 생긴 것인데 상체는 이 상하로 치장한 원추형 모양의 왕관을 쓰고 턱수염을 기른 사람의 모양이에요. 하체는 물고기 모양, 무슨 인어 같은 거예요.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모습 자체가 기이하죠.
그런데 이 물고기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한 번식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또한 가나안 농경문화권에서 풍성한 수확과 관련된 신으로 그래서 숭배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죠. 여기서 언약궤를 이 다곤 신상 곁에 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하나는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승리가 다곤의 여호와에 대한 승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시 전쟁은 신들이 하는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또 하나는 언약궤를 신전 안에 가두어 둠을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는다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많은 현대 이 신학자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뭐예요? 이 다원적 신앙이라고 뿌리를 하죠. 조금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도 있어요. 제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법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상 같은 것도 아니고 그냥 괴짝이니까 그 속에 뭐가 있나 한번 열어볼 만도 한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뭐 불살라버리라든가 없애든가 부수든가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 정도의 경건도 분별력도 없었다는 거죠. 그냥 그걸 함께 갖다 놨어요. 이게 오히려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사하는 바가 바로 뭐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우상 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섬기는 우상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는다. 다 같이 섬기는 거 이것저것. 좋다면 다 섬겨요. 그게 바로 다원주의 아닙니까? 다원적 신앙.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섬기고 저 사람들은 저걸 섬기고 다른 신을 부정하지 않는 이 기독교 신앙과 완전히 배치되는 거죠. 우리는 유일신을 믿잖아요. 거기서부터 완전히 갈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큰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3절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아스토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엎드러지다는 나팔이거든요. 떨어지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에 사실. 항복하다는 의미로도 사용되죠. 사탄이 떨어지다. 거기도 사용되고. 절대제한된 경외의 자세를 의미하기도 하는 그런 단어예요. 따라서 이 모습만 보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곤신을 굴복시키셨음을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구절이 바로 3절에 의미심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곤의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들의 무지가 보여지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다곤 신앙이 엎드러진 것을 보고 우연한 일로 여겼다는 거예요. 3절까지만 보면. 그래서 그냥 다시 일으켜 세우셨어요. 세워놓은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엎어져 있지? 다시 세워놓은 거죠.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엎어진 것이 다곤이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헛된 우상에 불과하다 하는 이런 의문도 갖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세요. 실제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상징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모멸을 당하고 썩어질 우상이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뛰어나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도록 방치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상은 무가치한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임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고대 사람들은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했거든요. 누가 이기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 또 다른 신을 이겼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물리친 후 그들의 신이 가장 강하다고 여겼을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취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러려고 했겠죠. 그러나 그 뒤에 펼쳐지는 모습들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피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리고 모든 신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아스돗 사람은 언약궤 옆에 쓰러진 다곤 신상을 이렇게 세웠지만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되는지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4절 보세요.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지고 얼굴이 땅에 닿았고,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그 신상이 또 넘어졌는데 이번에는 목이 끊어지고 두 손목이 끊어진 상태였다.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에 이긴 장수는 상대방 장수의 머리와 오른손을 잘라서 승리 기념물로 자신들의 진영으로 가지고 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이 신상에 발생한 것은 아주 불길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마 이 아스돗 사람들도 극도로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을 것이고, 다곤이 넘어진 것이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 뭘 갖다 놓은 게 있나 봤을 것이고, 아,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자신들의 신 다곤보다 더 강력한 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 것이라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숭배하고 있는 모든 우상은 하나님 앞에서는 여지없이 다 회파되고 말 것임을 가르쳐주는,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블레셋에 대한 엄중한 경고죠. 5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라. 이게 어리석은 모습이죠. 이 무지한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쓰러진 다곤의 손이 문지방에 닿았다고 해서 문지방까지 신성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참 모자란 사람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깨닫지 못하는 우매한 자들은 더욱더 악한 길로만 향하게 되어 있어요. 이 모습이 여기서 말하는 오늘날은 사무엘서가 기록될 그때죠. 그때까지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걸 다곤의 문지방, 그걸 신성시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 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세요. 그분이 모든 우상을 다 회파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오로지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세우게 하시고 우리 우상들을 다 없애게 하여 주시며 우리 마음이나 우리 손이나 발이나 모든 향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그런 하나님이 껍데기 신앙의 형상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다시 한번 다짐하고 점검하게 하시며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세상의 우상들을 다 회파하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오늘 하루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